반갑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원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나는 토크라고 해서 수련회 한 주 앞두고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작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교육자님들이 어떻게 똑같은 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오픈을 잘 안 하시지만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소개도 하고 또 맛있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세 분 교육자님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순서대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인사할까요, 저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청년부 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딱 지났거든요. 교육자님들. 네.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경환 목사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대학부 출신은, 그러니까 모교회가 명성교회이신 교육자님은 이 중에서 이경환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교육자로, 청년대학부 교육자로 한 달이 지났는데 좀 어떠세요? 네,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를 모두 거쳐오면서 항상 교육자님들을 보면 다른 분들보다 그렇게 힘들어 보이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맞이해주시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 사람을 만나고 매일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한 달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청년대학부 때 교육자들을 안 찾아간 게 참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님들을 찾아가는 게 그분들에게 내가 굉장히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게 사전에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십니다. 합의됐던 내용과 조금 다른 건데요. 예, 근데 제가 저희 교구 리더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아이입니다. 아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니까, 또 불러주신 자리에 서게 만드시니까 저를 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던 제가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되는, 오히려 저를 만난 리더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가끔 저에게 오셔서 리더하는 것이 좀 힘들다, 내가 성향이 좀 이렇게 성격이 이래서 리더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저를 보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성향을 가졌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 입을 닫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한 달 동안의 소회가 그렇습니다. 아주 즐겁고 재밌고 피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교구 이경환 목사님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이경환 목사님. 자, 이번에는 2교구 박재현 전사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작년까지 엠프렌즈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청년부 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청년부로 오셔서 워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율동을 안 따라하냐, 그렇게 물으시기도 하고, 지금 약간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또 전사님의 그 발언에 더 충격을 받고 서로의 적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엠프렌즈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의 작년 부서 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서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아내를 닮았어요. 첫째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제 말도 안 듣고, 걔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현 전사님 청년부 오셔서 한 달 어떠세요? 엠프렌즈보다 즐겁습니다.
이게 지금 믿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청년부가 오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치면 나와야 됩니다. 엠프렌즈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게 즐거우시죠?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을 만날 때 좀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여기 이경원 목사님 뭐 아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앞에서는 뭐 어떻게 주름조차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오셔서 되게 희망을 주시기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원을 서로가 좀 나누면서 그런 것 속에서 좀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엠프렌즈보다도 훨씬 더 활동적이고 좀 에너지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박재훈 전사님께는 이제 한 분의 사모님과 두 명의 따님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사모님이 한 분이죠. 한 명의 사생활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과 두 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다른 그 교구 교육자님들은 이제 아직 자녀는 없으신데 이번에 어제죠. 어제 이제 첫째 따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늘 사무실을 지키시고 사무실에서 거의 늘 정자세로 사역하시고 가족들은 괜찮으세요? 집도 우리 중에서 제일 멀거든요. 대방동에서 다니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차가 안 막힐 때 집에 가고요. 차가 안 막힐 때 교회로 출근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한테.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에 특화가 됐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집에 가면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네, 뭐 괜찮습니다. 저요? 아닙니다. 네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이전보다 더 사모님께서 네 이전보다 더 집에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삼교구 임기도 전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임기도 전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딱딱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계시다가 청년부에 오셨는데 청년부도 비교해 보면 뭐 막 그렇게 부드러운 공동체는 아닌데 어떠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계속 물어보셨었잖아요. 전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이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임기도 전사님의 그 진짜 말하는 길이의 전부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이 정도 얘기하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전화 신방 어떻게 하면 1분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던데 좀 어떻게 나아지셨어요? 이게 아직 그 행정처에서 이렇게 요점만 물어보고 답을 듣고 하는 이 방식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 저한테 전화 받으시는 분들 혹시 제가 답만 딱 듣고 끊으려고 하면 말씀 한 번만 걸어주세요.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잘 이어서 받아서 길게 2분 한번 넘겨보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최고가 1분 40초니까요. 20초만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분이 다 아이셔가지고 서로 당신은 이다. 서로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주 대화가 한 대화의 내용 중 60%는 뭐 성경 이야기, 찬양, 콘티 뭐냐 그게 아니라 존사님은 이예요. 어떻게 전화통 신방을 3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이따가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련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들 청년부 수련회 교육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는 또 처음이실 텐데 이현 목사님 좀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수련회 가는 마음이 지금 좀 요양하러 쉬러 갑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 가면 부흥회도 하고 예배를 이제 길게 드리잖아요. 그때 동안은 제가 사람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제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 강사님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앉아서 경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예배를 드리며 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이제 그냥 레크레이션 하고 뭐 모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에 있는 한 아무도 저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그램에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쉼을 갖기 위해 수련회에 올라간다 생각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련회가 다음 주인데 쉬러 간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청년부 수련회 가신 분들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보면 그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혹은 반차를 내고 퇴근하고 왔다가 잠시 있다가 저녁에 버스 타고 다시 서울 가서 또 그 다음 날 출근하더라도 쉰 게 아니어도 거기서 있었던 시간이 힐링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부흥회 말씀 끝나고 기도회를 목사님께 맡겨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기도회 거절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전사님께도 여쭙겠는데요. 그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그 설거지도 아, 매일 매 끼마다 난 우리 팀과 함께 난 설거지하겠다. 5끼가 있는데 그건 최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설거지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쉼이거든요. 약간 BGM 틀어놓고 네, 편안하게 그냥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원래 계속 저는 이래요. 뭐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대화가 계속 끝나요. 뭔가 이어지지 않고. 작년에 이제 세 분의 교육자님들이 뭔가 마음속에 짐이 있고 또 수시로 표정이 어둡고 한데 뭔가 기술이 있었어요. 앞에 오면 찬양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세팅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가 울립니다. 올해 교육자님 세 분 교육자님들은 마음밭이 되게 좋으시고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전인가 이거 준비하면서 꽁투도 한번 생각해보고 워십도 생각해보고 찬양도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그냥 대화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마음밭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임기도 전사님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3시간 동안 준비한 게 이렇습니다. 임기도 전사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중에 청년 사역을 해보고 유경험자잖아요. 경력자시잖아요. 청년 사역도 하시고 오셨는데 이번 청년부 수련회 기대가 남다를 듯한데 어떠세요? 전에 이렇게 수련회들을 준비할 때는요 거의 다 이제 교육자가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밥 먹는 것까지 그리고 끝나고 청소하는 것까지 그랬었는데 지금 별로 하는 것이 찬양인도 준비밖에 없는 것에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찬양인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꼭 앞에 하자는 서는 거예요, 것 말. 자체를 힘들어하셔가지고 행복해요. 네. 일주일 내내 계속 뭔가 흥얼거리십니다. 근데 김씨 목소리 닮지 않았어요? 그때 1박 2일 하셨다가 그 불륜 있으셨던 그 김씨. 근데 약간 멘트나 그런 것들이 김씨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 날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작년 하계 때 우리가 해봤었는데 교육자님들이 또 그 커피를 내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거든요. 그때 이번에 특별히 드립커피를 임기도 전사님 하십니다. 그 스타벅스 점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떠세요? 다 아시지 않으세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하시고. 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스타벅스는 드립 커피를 기계로 내려요. 네, 저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걸어놓기는 해도 제가 이렇게 한 적은 리저분 매장이 아니었어서 없고요. 이런 식으로도 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색다른 커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바리스타시니까 지금 전도사님이시지만 바리스타셨으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야구 투수도 큰 키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키에서 물을 내리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는 느낌. 박지영 전사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다 역할이 있거든요. 이경환 목사님이랑 저는 이렇게 다방 커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커피, 설탕 프림 각각 이렇게 네. 섞어가지고 하기로 했고 박재현 전사님께서는 이번에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시면 같이 대화를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대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게 뭐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경환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쉬겠다는 그런 목표가 네. 잘 될까요? 일단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 시간에는 충분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제 어둠을 틈타 잠시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쉬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짠 네. 대로 하자고. 네,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있잖아요. 자, 네네. 자기는 뭐예요? ENF 저기 INFP. P구나. 네. 네. 근데 이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듣고 또 강사 목사님과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하면서 기대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함을 가지고 또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꼭 하루라도 참여하셔서 또 이번에 기존에 받았던 은혜가 있지만 또 이번에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 기대함으로 또 이번 2박 3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수련의 주제 Grace for Grace, 은혜 위에 은혜인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환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련의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84년도부터 등록하고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유치학교 때부터 쭉 계속 대학부 청년부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산상성회를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반복되다 보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쯤 수련회에 대한 권태기가 왔어요. 이거 또 가야 되나? 이거 매번 가는 거 한 번쯤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무섭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기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교회 근처에 사셨는데 거기에 잠깐 올라가서 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야겠다라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제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환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권태기에 빠져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뭔가 망치로 머리를 딱 두들겨 맞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련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올라가서 받을 은혜만 생각했고 내가 올라가서 할 기도 제목만 생각했고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 하기 위해 수련회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수련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생각해야지 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었고요. 아무런 원하는 은혜도 없었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2박 3일의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놀라운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란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그런 역설적인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만큼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 오롯이 하나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첫 번째 F, 우리 4에서 파운드 발견하는 은혜, 내가 뭔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저렇게 발견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번에 그 준비 기도회 할 때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요약된 이미지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새벽에 유영 목사님께서 기도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할머니 이야기 그때도 제가 들었지만 참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도 전사님, 가운데 단어 위에라는 주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위에가 뭐가 있지? 함박 스테이크 위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삼겹살 위에 와사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물리적인 표현이 어떤 것 위에 어떤 것이 올라가는 거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물리적이니까 이제 가시적인 거겠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유비적 표현, 유비적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사라지지 않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이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이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유비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쌓여가는 은혜가요,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고 넘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눈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라는 표현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위에 뭔가 처음에 사실은 뭐 삼겹살 위에 와사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더 맛있게 만드는, 뭔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재현 전사님, 마지막 단어 은혜, 첫 단어 은혜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두 분이 설교 말씀들을 쫙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큰 걱정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은혜 위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짧은 단상이긴 한데요. 그 은혜가 처음에 받은 은혜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은혜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보통의 은혜에서 단순히 그냥 MSG만 치는 정도의 맛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요리들을 생각해 봤어요.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홍어 삼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막걸리는 빼고요. 왜 웃어요? 네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네, 뭐 그리고 네, 치맥은 아니고 뭐 치킨과 콜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 있잖아요. 오삼불고기라고 생각하든지. 네,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의도는 없고. 근데 그런 요리들을 접할 때
뭔가 원래 본연의 재료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옆에 또 다른 은혜를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그게 1 플러스 1은 2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경을 보여주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지체들은 내가 지금 수련회에 대해 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갈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에 가서 그때 우리 다 함께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수련회에 가서 있을 때 내 마음은 약간 헛헛하고 바람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채로 왔을지 몰라도 옆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전도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은혜가 같이 전도되면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방금 임기도 전사님 왜 웃으셨어요? 마무리 하시는 그게 항상 끝내시는 그걸 패턴과 비슷해가지고 웃었어요. 어떤 패턴인데요? 끝내시는 패턴이 있어요. 아, 네. 앞에 이렇게 서 있어도 둘이서 얘기하는 이 제가 부서장으로 자리에 있어도 셋이서 얘기하는 저는 평상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세 분 보면 저도 교육자지만 진짜 교육자님들이다 뭐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세 분 모시고 진득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이 되면 한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련회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꽤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영 목사님, 우리 수련회 앞두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오늘 기도회 때도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수련회에 올라갈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이거밖에 참석 못하는데 그냥 가지 말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청년부에 올라오면 뭐 부흥에 내가 지금 가도 부흥의 시작부터 참석 못하고 말씀 뒤에 조금밖에 못 들을 텐데 그냥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면 드리기로는 그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참석하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힘들지만 드렸을 때 분명히 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 10분이 되든 5분이 되더라도 꼭 그 은혜의 잔치에 발을 담그고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달라는, 그러니까 또 선배이자 또 자기보다 선배가 또 있구나.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청년대학부 출신으로서 그때 잠시라도 머물고 왔을 때 뭐 다 하셨잖아요. 대학부 회장 주시고 청년부에도 임원단 다 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자까지 하시고 또 남은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영 박사님 박재현 조사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박재현 조사님께서는 이제 청년분들께 우리 수련회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이나 또 하고 있는 학업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랬기도 했고 정말 힘들게 눈치 보기도 해가면서 또 어쩌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오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련회에 분명히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때 잠시 참석을 하더라도 수련회 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이 있고 그 사랑이 있고 그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때는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그 울림을 수련회 때 분명히 느낄 수 있더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꼭 와서 참석을 하셔서 그 울림과 감동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도 전사님은 우리 청년분들께 어떤 말씀? 저 이제 아는 형이 영화 감독 단편 영화를 하나 찍고 이제 영화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유학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면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권사님들이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 빈도수가 뭐 일주일 단위 이렇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하면 이렇게 반찬 같은 걸 챙겨주셔서 그걸 갖고 와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권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무서우니까 와서 자리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반찬도 주시는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저녁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그냥 권사님들끼리 기도를 하고 형은 그냥 뒤에서 뭐 책도 읽고 이러다가 갔는데 어느 날 하루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시더래요. 근데 마음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기도에 응하게 됐대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들이 5분이었는데 이 형을 가운데 자리에 두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마법진처럼 이렇게 놓고 이 형의 어깨에 5분이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뭐 점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언제 끝나? 너무 지치고 힘들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막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어깨에 올려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했던 기도를 통해서 이 형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여태까지 있었던 뭐 영화 감독의 커리어를 버리고 지금 목사님이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의 자리는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받는 은혜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연예인 기획사에서 캐스팅되는 것처럼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고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친구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련회에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제발 나를 따라와줘. 그리고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1분 30초 안에 그분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미리 얘기 나눈 얘기지만 다른 교육자님들께서는 수련회 참여를 권면하셨고 임기도 전사님은 은사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다고 다 또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목사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함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시간이 꽤 갔으니까 다음번 시간을 기약하면서 우리 교육자님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의자는 각자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준비한 후에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